오늘 이 시편 30편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다윗이 그 심령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근심과 회한과 통한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리 주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는 그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 이 성전에서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때도 자기가 많은 인생의 그 자자한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그 낙성식을 할 때 그 낙성가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성전에서 1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것이다. 높이 올리고 올려야 될 그것은 뭐냐? 자기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어린 나이부터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상대는 대단한 사람들만 싸웠어. 골리앗은 거장이었고 거인이었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물맷돌 하나로 그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자기 나라의 임금이 또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창을 3번이나 던지는데도 거기서 피하고 자기는 거기서 죽임을 당할 뻔을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 가는 그 곳곳에도 그 임금이 왕이 군사들을 풀어서 끝까지 따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망명을 가가지고 그렇게 살던 자기의 그 모든 그 삶의 그런 해안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는 중에서도 자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올려야 될 것은 여기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여야 될 것은 높인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는 항상 그 대적 때문에 내 대적으로 인하여 자기가 대적한테 당해서 참패를 당해서 대적이 난 다윗을 잡아서 죽였어. 골리앗을 죽인 다윗 임금의 그 상을 걸어놨는 거기에서 그 상을 받아낸 자기 이런 이 다윗의 명성도 많이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을 내가 잡아서 죽였어. 이런 어떤 악의 용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 낙성가에서 낙성식 하는 거기에서 노래를 부르며 즉흥적으로 작사 작곡을 해서 이토록이나 이렇게 하는 이런 찬송이죠. 자기의 고백의 찬송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것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될지를 다윗은 어린 날에 그렇게 알겠습니까? 역시나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이 성전도 짓고 싶기도 했어요.
성전도 짓고 싶기도 했고 자기는 짓지는 못했어. 그런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준비를 해놓고 그래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막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너는 너는 군인이라 네 손에는 피가 묻어있기에 피 묻어있는 손으로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니는 준비만 다 해놓고 네 아들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도록 하여라. 그래서 자기가 그걸 크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시지만 깨닫는 사람은 조그마한 힌트 하나 받아도 하나님의 막 그 큰 뜻을 알아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있는 것이 또 우리 영들의 영의 또 체질이 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그런 음성, 때로는 또 물론 큰 광풍 같은 음성도 들려오기도 할 때 있지만 그거는 잘 없고 뭐 자다가 한 번씩 있고 그저 항상 세미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2절에 이거는 대단히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달았는 거예요. 아, 나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내가 부득불 죽였는가. 그 부득불 죽였는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내가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깨달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도 맨날 다른 것은 저도 마찬가지죠. 우린 다 마음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오늘도 마음의 성전을 짓죠. 마음의 성전을 지어. 그럼 마음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초라함과 또 어찌할 수 없는 억제할 수 없는 그런 그 행위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돌이키는 이런 그 상황으로 가는 이것을 이제 다윗은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 주님, 내가 이 성전을 짓는데 내 손에 너무나 피가 많군요. 내가 너무나 많은 죽였군요. 물론 그것이 가장 치졸한 말로서는 정당방위일 수도 있겠고 또는 정당방위보다도 이제 국가를 위하여 전쟁을 하면 할례 없는 그 백성들은 죽어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굳세게 전쟁을 해서 자기는 항상 승리를 하고 그들을 죽여야만이 또 자기가 살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것을 일으키는데 그러한 자기일지라도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이제 낙성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그런 그 상태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살아왔던 모든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맨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그래도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쓰러지지 못하고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이거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 외에도 지금 또 나라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평안타 안전타는 그런 아직까지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강간이 들려오기를 뭐 이북이 뭐 쳐들어온다. 3차전은 어떻게 되는가. 뭐 사람들은 캐션 마크를 떼지 못한 상태에서 항상 이 캐션 마크 아래에서 이렇게 그런 것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평안타 안전타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평안타 안전타. 그런 속에서 우리가 뭐 조그마한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자자한 그런 죄의 그런 역사들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마음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에는 피가 섞이면 안 되고 거기는 인간의 죄악이 섞이면 안 되고 또는 자자한 그것들이 섞이면 안 되고 오로지 거룩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어가신 발자취가 그런 것들이 내 심령 속에 좌정하시고 차지하고 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화해지게 되고 이렇게 되지면서 그 말씀에 심오한 것을 알아내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그게 바로 뱃속 밑에 벗개를 만들고 그 벗개를 보관하는 그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또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되칠 때 이게 이제 바로 마음의 성전을 그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그런 그 모양새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2절에 다윗의 고침을 받는 그것은 뭐 다윗이 중병 들어가지고 뭐 요비같이 뭐 기아짝으로 끌게 되고 살갗이 터졌다가는 합창되다가 또 터지고 아물기도 전에 또 터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자기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진 거예요. 자기가 그 여호와를 위하는 열심히 특심인 그것만을 가지고 이 성전 낙성가를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어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성전의 모양과 형식과 격식 이런 여러 가지 도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누구에 의하여 모세의 모세의 회막을 기본 틀로 잡아서 그렇게 이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하늘에서 보고 텐트를 가지고 영어로 텐트예요.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텐트로서 짓는 것을 보고 회막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텐트는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을 세우시면 구름 기둥을 세우시면 구름이 아니고 불기둥이네. 불기둥을 세우시면 그 텐트를 다 접어야 돼요. 접어서 다 수레에 싣든지 덩어리에 짊어지든지 자기들의 소견에 편안한 대로 그 물건을 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 그래서 모세의 해막은 이동식이고 그래서 이동식을 보고 해막시대라. 이동하는 것을 보고 해막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유형성전이죠. 이동하는 해막도 유형이고 솔로몬의 이 짓는 그 성전도 유형이고 다 눈에 또 식양에 맞게 하나님의 식양에 맞게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힌트를 잡아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힌트 받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나의 심령의 성전. 이건 뭐냐? 이거는 무형이다. 유형이 아니고 무형이다. 무형 성전을 지을 때 내가 주의할 사항이 무엇이냐? 과연 내 손에 피가 있나? 내 속에 혈기가 있나? 이런 것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검토하고 내가 남을 비판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가?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가 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내가 나의 삶을 너무나 삶에 참견을 하는가? 나의 삶에 참견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은 다 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불합격적 모습입니다. 유형성전, 이 유형성전, 무형성전을 짓는 데는 그런 것들은 그런 불합격적인 것들을 자꾸 실어내버리고 없애야 될 때, 그럴 때 이 무형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저렇게 내가 평가를 했는가? 또는 그 너무나 또 안 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또 참견하고 거기에 내가 또 뭐 한 달이 거치려고 폼을 잡는가? 이런 것들은 다 이 무형성전, 마음의 성전을 짓는데 그거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고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아직까지. 니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많다. 다윗의 정의로운 피보다도 너는 더 못한 것들이 너에게는 많다. 그래, 다윗은 국가를 위하여 전쟁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이 정당방위에 피를 손바닥에다가 묻혔지만 너희는 무엇을 위하여 네가 오늘도 혈기를 내며 남의 일에 간섭을 하며 남을 평가하며 또 남한테 자기가 또 한 달에 걸쳐서 거기서 또 혹독하게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긴 것이라 하면서 호통을 치며 뭘 그렇게 할 네가 그게 되는가? 그렇다면 너는 네 무형성전 짓는 데에서 너는 불합격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많이 유의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마음의 성전을 짓고 거룩한 나의 형상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오늘도 이렇게 성찰을 해나가는 거예요. 고찰을 해나가는 거예요. 성찰, 고찰. 자기를 날마다 탐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잘못된 것, 이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우리가 토설을 할 때, 그리고 다시는 내가 그러한 것에서 내 마음의 발걸음을 싹 돌리는 거예요. 돌릴 때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만 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영혼의 이 죄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이 죄병이 치료받아야 돼. 죄병을 들고는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흠이 없어야 돼. 저는 항상 참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 저의 그 소망이 뭐냐 하면 성전을 하나 쫙 치놓고 그것을 가지고 봉헌식을 한번 하는 게 봉헌식. 봉헌이 뭐예요? 봉헌은 받들 봉자, 헌은 드릴 헌자.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 봉헌식. 이 봉헌식을 제 평소에 봉헌식을 하고 싶어. 그럼 그 봉헌식을 하려고 하면 이 성전이 창문 하나도 금이 가면 안 돼. 성전이 흠이 없는 어디를 둘러봐도 이 성전은
흠이 없는 거예요. 흠 없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또 뭐 살다 보면 조금 흠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건 또 그때가 고치도록 하도록 하고, 우선은 흠 없고 점 없이 하나님 마음은 어쩐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들도록 딱 해놓고, 그래서 밭들봉 드릴 흠 받들어서 한번 드려보고 싶어. 그런데 1번 봉헌은커녕 빚이 빚더미 앉아있는, 이거는 그 성전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하나의 건물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십자가의 모양은 있으나 그 봉헌을 할 수 없는 너무나 흠이 많은 그런 그거죠. 그리고 뭐 일단 빚을 다 갚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갖다 쫙 순위를 싹 흠없이 점없이 어딘가 뭐 비가 옆구리로 흘러내려도 안 돼.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봉헌하고 싶은 것이 참 옛날에 그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한번 내가 완벽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봉헌식을 거창하게 한번 하리라. 그랬는데 그것이 참 너무나 거리가 멀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봉헌 뭐 안 하면 그만이지. 이 건물 봉헌보다도 더 중요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 꼭 받들어서 주님 앞에 바치는 봉헌식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할례를 받고 정말 여러분들이 심령의 성전을 세워서 말씀에 능통하고 모세의 법궤 속에 있는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그 뜻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를 알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의 의미를 알고 십계명 돌판 2개의 그 말씀을 통달하고 그 천사 둘이가 양날개를 펼쳐서 마주 잡았는 뜻을 왜 천사 둘이가 마주 잡고 있는가? 그게 바로 봉헌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뜻들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에는 항상 이 천사와 같은 성령의 역사, 천사보다도 더 나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들 속에서 항상 받들어 아버지 앞에 올려 바치는 이러한 심령의 소유자가 된다면, 그게 바로 오늘 이 2절에 해당되는 그런 낙성의 창가를 부르는 그런 그것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깨달아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오늘도 승화시키기 위하여서 성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지극히 어린 아이에게도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른에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또 내가 속으로는 또 가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라도 좋고 어른이라도 좋고 동료라도 좋고 내가 토설해서 정말로 이 심령에 그런 것들을 바로잡고 고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속으로 그런가? 그렇구나. 나도 좀 이렇게 가지고 해당이 되지. 그렇지만 내가 뭐 찾아가서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 뭐 간두자.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나 잠깐 하자. 이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은 관계가 없고 자기의 넋두리에 불과한, 자기의 중얼거림에 불과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완전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8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너희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회복돼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이 죄인으로 떨어지게 되는 영혼의 기형아가 됐어. 영혼의 기형이 됐어. 이 기형에 이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엉망진창되던 이것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 나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고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침의 역사는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주셨는 비유와 비사와 또 이런 상징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이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세우는 그 능력이 되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을, 우리 너무나 이 유치한 사상을 가지고 그 거리 먼 것을 거리 가깝게 하려고 하니까 가까워집니까? 안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것을 하려고 하면 내 영혼이 커야 되고 자라나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발자취를 걸어가는 예수의 형상을 담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모습을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러는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상응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의 고침을 얻고 큰 깨달음을 가졌어. 아, 하나님의 앞에서는 피 흘림의 모습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피는 무엇입니까? 피는 이겨야 되겠고 싸워야 되겠고 또 자기가 승리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거룩한 전쟁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거룩한 전쟁, 그게 바로 성전이다. 거룩할 성자의 전쟁, 그 싸울 전, 그래서 거룩한 싸움이다 이거죠. 거룩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지만 거룩한 싸움을 해도 주님의 전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2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 자기가 치료함을 얻고 죄병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내 영혼을 음부에서 이끌어냄을 입어나가는 그런 그 영적인 단계, 신앙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단계, 영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 그걸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항목들이 여기에 이제 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항목이 여기에 이렇게 서려져 있는데 그걸 다 써야 되지만 뭐 그걸 쓰면은 성경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문자의 사람들만 거기에 해당되고 전 세계의 영혼들의 전 세계뿐만 아니라 뭐 영계와 육계의 많은 영혼들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것을 결부시키고 해당시켜서 그거를 자기한테 맞춰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때 천만인이나 만만인이 자기한테 해당되는 그 말씀으로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천만이나 만만인이 다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 놓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만이 이게 구원의 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해가는 사람과 손들과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무덤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죽지 않게 하고 자기는 살았다 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뭐가 신앙이냐?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 아들 등록금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주여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금 주시옵소서. 등록금이 생겼네.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나에게 우리 아들 등록금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야. 이러한 그 신앙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신앙이야.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 신하고 그 막상막하로 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냈을 때 비로소 내가 그 하나님과 그 어떤 동레벨은 아니고 동질 그 동질의 그것을 잃어버렸던 동질의 그것들을 회복하는 그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죠.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궁극은 뭐겠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궁극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태어났었는데, 나이가 됐는데, 아담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곧 그것을 무너뜨린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궁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불화하게 된 것이 무너진 장막인 거예요. 그 궁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진리의 그것도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진리의 그것도 있고 다윗의 나라는 별의 나라잖아요. 저 이스라엘 나라, 다윗의 나라. 그 나라, 그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바벨론이 그 나라를 함락해서 70년간 바벨론 앞에 가가지고 포로로 생활하는 이것만이 그 사람들이 그거는 다 이스라엘인들의 자기 육적인 그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한 이 단어, 그 단어의 본질, 그 궁극의 본질, 본질의 궁극,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갈 때 제일 궁극은 뭐냐? 제일 궁극의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어야 될 우리가 그 형상에서 떨어져 나가 다른 형상을 들고 다른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제2본질, 이 제2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제2본질을 씻어내고 그걸 어떻게 씻어내겠나? 누가 씻어낼 수 있나? 그래서 그걸 씻어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의 피, 그 피를 이제 대신 주시고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피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회복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의 이 무너진 내 이 영혼의 본질, 이것이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것이 그 장막을 회복시킨다 하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입각시키는 그러한 그것이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회복이 되치게 되면 무덤으로 내려갈 일이 없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이것의 참다운 말씀은 우리는 우리의 이 무너진 장막을 내가 이 의의 장막을 그 궁극의 그것을 깨닫고 궁극의 그것을 위하여 나의 모든 전 삶의 목적이 그 궁극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을 삼고 살아가는 요것이 되어질 때 그게 바로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내 영혼이 무덤에 들어가. 여기서는 무덤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 구약 사람들은 무덤에 들어가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을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얼마나 이 지옥 갈 인생이 그 궁극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게 된다면 어찌
말할 수 이렇게 뭐 사절에 글자 두 줄을 가지고 우리가 뭐 그냥 여기서 뭐 만족할 게 없어요. 없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 것을 그 내용을 다 쓴다 하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정말 참 그 어떤 시인의 찬송과 같이 그렇게 해도 다 우리는 안 돼. 그만큼 우리는 너무 감사할 이야기가 많고 감사할 조건이 많은 거예요. 내 무엇이 안 돼. 내 이 파리보다도 뭐 못하면 못하죠. 파리는 그래도 죄가 없죠. 다만 태어나기를 파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라보는 삶이 그럴 뿐이고 이 바라보는 성향이 파리는 없다 하는 그것이지 파리가 뭐 우리가 짓는 이런 죄 같은 죄를 파리가 뭐 지었습니까? 죄가 있는 한은 파리보다도 못한 거예요. 그러한 나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참으로 필요하다 하면은 막 그냥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약간의 시름소리만 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름소리조차도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시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그 어떻게 뭐 그냥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 이거 가지고 족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여기는 만족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거룩한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녹아져도 한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주의 보살핌이 있었는 것을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감사하며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또 조금 더 여기서 이제 추가를 시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 죄가 3,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내려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그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기에 대한 이 대가가 죄를 짓는 것은 3, 4대가 내려가고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의를 이루면 1000대까지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컬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통분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자 내가 이때다. 내가 죄를 오늘 지었어. 무슨 죄를 지었게 무슨 죄를 하여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은 내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3, 4대에 벌을 받는다 하면은 우리 아들이 또 죄를 지어야 돼. 자, 우리 아들이 벌을 받아. 내도 벌을 받고 우리 아들도 벌을 받고 그 손자도 벌을 받아요. 그 아들 손자도 아들의 아들도. 그러면 이 3, 4대 그럼 그 아들의 아들 손자의 또 아들 그래가지고 3, 4대까지 내려와. 그럼 이 4대까지만 하면 내가 하나 짓는 것으로서 4대만 지나가면 끝이 나는데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줄기를 이루어가지고 내가 짓는 죄를 아들도 또 짓는 거예요. 아들도 또 그 아들도 죄를 쳐. 이래가지고 이 피라미드 형식으로 죄가 내려가는데 근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아담의 아들이 또 죄를 지어. 아담의 증손자까지만 벌을 받으면 되는데 증손자도 죄를 짓고 아들도 죄를 짓고 아들 가인이 죄를 지었죠. 또 그 아들이 또 죄를 지었죠. 또 그 아들이 또 죄를 지었죠.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니까 그 아들이 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제 아들, 손자, 또 증손자, 그러면 고손자, 4대가 내려가려고 하면 고손자까지야. 그럼 고손자에서 끝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죄를 지었어. 그럼 우리 아들도 또 그 죄를 또 지어. 그러면 고손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고고손자에서 또 고고손자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이 또 4대가 아들로부터 해가지고 또 4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또 그 아들 죄를 지가 또 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죄는 갈수록 가지를 내고 뿌리를 내리고 그 죄는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피우고 꽃을 피우고 그 죄는 죄를 넣고 죄는 죄를 넣고 메뚜기가 먹던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먹던 것을 팥종이가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 내려갈수록 가증하다 이거지. 가증한 것이 점점 갈수록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천 년이 내려갔느냐. 구약 4,000년에다가 신약 2,000년에다가 더 합해서 6,000년간의 죄가 이렇게 있으니 이 죄들이 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 고손자 이러면서 내려가는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다 지옥으로 내려가야 될 그 무덤으로 내려가야 될 이런 그런 것인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있는 게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하시다가 이제 그 노염을 그치시고 선물을 주셨어. 무슨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는 것이 죄 없는 선물이 생명의 선물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야 되는 거야. 봉헌 받들어서 드리는 거. 그 받들어서 드리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받들어서 드리는 이 봉헌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은총으로 넣어주시는 이런 그러니까 이제껏 제 3,4대 이카는 이 모든 것들은 그 십자가의 피만 의지하면 수천만 대에 내려오던 그 모든 것들이 줄기가 막 잘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아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경천애인의 마음을 갖기만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고고고고고고 하는 이거에 갈 거 없어. 천대 만대 그것도 갈 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변하여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제 그 법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률이 이제 새롭게 생겨났어요. 어떻게? 새로운 것이 어떤 것인가? 그 새로운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껏 내가 악하게 살았어요. 이제껏 내가 악하게 살고 고고고고고고고 그 죄를 가지고 있었어.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아래 나가지고 그 피를 붙들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제껏 했던 모든 일들을 이 죄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싹도 끌어주시고 싹도 아멘. 가위로 하나님의 신령한 가위로 능력의 가위로 싹도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는 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의 이제 왔어요. 그런데 계속 의로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 인생들은 이 죄와 가슴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오라 통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가다가 의의 길을 쫙 가다가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 고고고고고고 하던 그 죄가 다시 자기한테 착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껏 하고 어떤 이것들이 전부 다 무시. 그렇게 무시되는 이러한 법이 이제 새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잘했다고 오늘 자만하고 있을 게 아니고 또 어저께 못했다고 내가 실망하고 좌절할 것도 아니고 오늘 아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 앞에서 이 순간에 정직하게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았을 때 그때 그 이 5절의 말씀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오만 방자 떨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다 멸망의 소리입니다.
어떤 지나름 이 세상을 찌렁찌렁 울리는 훌륭한 신학 박사가 그따위 소리를 한다 해도 그거는 입이 아니고 아가리예요. 우리의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마귀새끼의 소리입니다. 우리를 현혹시키는 말이죠. 그렇게도 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척 하면서 우리를 현혹시켜가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따위 소리인 걸 알고 그런 것들은 저주하고 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극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어제 백나절에서도 오늘 못하면 주님 앞에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한순간순간을 나는 잘하면서 살아가야 될 나의 이 숙제가 있는 거야. 어제 못했는 것을 오늘 회개하세요. 사람을 찾아가야 될 것 같으면 사람을 찾아가고 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잘했다가도 자만하지 마세요. 내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돼야 됩니다. 그 참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저는 살면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일 재수 없는 것이 뭐냐? 제일 재수 없는 게 이제껏 거룩하게 살고 먹을 것도 못 먹고 절제 생활하면서 내 써야 될 것도 안 쓰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잘 살았어. 다 있다가 오늘 하루 내가 좀 떨어져 나갔어. 오늘 하루 잠깐 떨어져 나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공중에 빰빠라빰빰 나팔 소리를 들리며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껏 했던 모든 의가 다 묵사발 돼버렸어. 제일 재수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제껏 지랄같이 살았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오늘 눈물을 흘리며 코를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주님이여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이나 그렇게 내가 무지했었나요? 주님이여 용서해 주소서. 주의 피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야. 야, 참 재수 없이 좋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잘 되나 합니까? 예전에 제 가운데서 살다가 오늘 그 통회하고 자복했는 그것이 뭐 재수 좋은 것입니까? 사실 제3자가 볼 때는 그것이 재수가 좋은 건데 본인이 나는 그래 제 가운데 저 살다가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해야지 하는 요 마음조차도 벌써 이미 죄악이다. 그게 죄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것을 깨닫고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 오늘 저녁에 슬픈 일이 있고 그 울음이 내한테 와서 같이 너하고 같이 내가 서식하겠다. 내가 너와 같이 잠자고 너와 같이 살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의 은혜로 아침에는 기쁨이 오고 그 울음은 도망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시간이 조금 제가 너무 늦게 나온 관계로 이건 순전히 저의 죄로 인하여 5절까지만 하고 내일 다시 6절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